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 복 있는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훈련하시고 또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4번째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누가 복이 있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말씀도 얼핏 듣기에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선뜻 의미가 떠오르지 않죠.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뭔지는 아시죠? 배고프고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뭐에 배가 고프고 뭐에 목이 마르냐? 보통은 이제 음식을 우리가 못 먹으면 배가 고프고 물을 못 마시면 목이 마른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음식 때문에 줄이고 물을 못 마셔서 목마른 게 아니라 의에 줄인다. 그리고 의에 목마르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복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있어도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하죠. 음식을 먹고 싶고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그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픔을 누가 견디겠습니까? 또 물을 못 마셔서 목이 마르면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은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오직 그것, 그 음식, 그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기서 의에 그토록 굶주리고 의를 못 마셔서 그렇게 목이 말라 하는 그런 갈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부르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 그것을 채울 수 없는, 내가 의로움이 너무나 필요하고 의로움을 너무나 갈망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내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갈망, 그리고 내가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아주 통렬한 뉘우침, 그리고 또 주변을 바라보면서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을 향해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정의라고 요즘에 현대에는 얘기를 하죠. 정의로운 삶을 너무나 필요로 하고 그 삶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삶, 이것을
정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의의 기준이 여러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정의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의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신 그분의 법과 말씀이 정의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은 상대적으로 정의가 달라집니다. 나한테는 이게 굉장히 정의로운 것인데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불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정의의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의, 오직 이 땅에 유일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정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여긴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는, 거기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을 강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열망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의 그 갈망은 뭔가 이 땅에서 필요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고 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갈망,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정말 복받아서 잘 살아보고 싶은 그 욕망, 뭐 이런 막 건강해보고 싶은 욕망, 기도해서 막 응답받고 싶은 욕망, 우리가 이런 데는 정말 욕망이 강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여기에 여러분 갈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대부분 희미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 뭐 의롭게 살아가는 삶은 그냥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면 되겠지 뭐. 나 같은 일반 성도야 뭘 그렇게 내가 의롭게 살겠어. 그냥 적당히 사는 거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등한시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욕을 먹게 된 것입니다. 입에 담기 죄송하지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멀쩡한 것 같지만요, 조금만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암내 사람들, 특히 약간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이 교회에 대한 반감과 크리스찬들에 대한 혐오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주로 이제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이미 그때가 벌써 20년 전, 3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 젊은 세대들의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지금 제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나 암내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고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니,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냐, 왜? 자기랑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똑같냐는 거예요. 아예 그걸 믿지를 말든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보다 더 나쁜 짓을 하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감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그냥 오로지 복 받는 데만 우리가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고
똑같이 불의하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질려버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송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내가 왜 살아? 아유,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중요하지 뭘 의롭게 살아?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장사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전혀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다 같이 속이고 빼앗고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을 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저것들 왜 이렇게 교회를 욕하나, 이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고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옳다고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옳지 않다고 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늘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세상 사람들 다 불의한 삶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삶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 것이다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나의 더러운 삶, 나의 죄된 삶을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이걸 청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정의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불의가 넘치잖아요. 그런 불의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세상에 이 넘치는 불의함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이 땅을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불의가 넘치잖아요. 정치판을 보면서 어디를 봐도 다 불의, 법조계는 법조계대로, 교육계는 교육계대로,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어디 안 썩은 데가 있나요? 우리 교회는 예외겠습니까? 교회도 얼마나 정치와 권력에 눈이 먼 그런 세력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의해요. 불의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할 자세는 그 불의함을 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비난할 게 아니고 그 불의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함께 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불의함을 거두어 주시도록,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불의함 가운데 썩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고 자신의 불의함을 회개하고 또 이웃과 사회의 불의함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아파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 나가서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냥 물건을 막 비싸게 팔아먹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불의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추를 속이는 거예요. 추를. 그래서 이 물건이 5kg짜리 물건인데 추를 속여가지고 10kg라고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거짓 추를 내가 싫어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장사를 할 때 폭리를 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를
한 원가 1,000원짜리를 한 2, 3천 원에 팔면 되는데 막 10,000원에 팔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것이 불의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다 불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슴없이 저지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내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불의함이 없는지,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피해 주는 일이 없는지, 하나님의 악하다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아봄이 우리에게 이 새벽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를 배부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바로 그렇게 의로움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필요로 하고 의롭게 살아가려는 애를 쓰는 사람에게 의로 배불러 주시겠다, 의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추구하고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불의를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로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을 힘입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고 해야 그 사람의 삶이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의하면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워졌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로워졌습니다. 그 의로움을 힘입어 더욱 의롭게 살아가고 불의한 세상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5번째 복을 배워보겠는데, 5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하나의 복 있는 자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한자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여러분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8장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면 거기서 재판장이 뭐라고 말하냐, 그 종이 빚을 못 갚았어요. 많은 돈을 빌렸다가. 근데 갚으라고 합니다. 갚아라. 근데 이 종이 막 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너무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직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하거든요. 그러자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나중에 갚아라, 이게 아니라 아유 관둬, 그러면 내가 탕감해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가 아니라 됐다, 그냥 관둬라, 내가 다 탕감해 준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인데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이 신나서 나와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가 또 누군가를 돈 빌려준 사람을 만났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돈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똑같이, 자기처럼 똑같이 합니다. 내가 지금은 못 갚는데 조금만 기회를 달라. 그때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데려가는 거죠.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전 주인이 이 사람을 다시 부르죠.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네가 용서를 받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너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정말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 죄의 값을 치른 것이에요. 죄의 값은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의 값을 청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친구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베푼 용서처럼 너도 가서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정죄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비웃는다거나 아니면 외면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에휴, 저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 모양일까? 저건 왜 저렇게 살까? 우리가 이러면서 그냥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을 돕지는 않고 뒤에서 판단이나 하고 있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삶,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내 주변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우리 안에 무자비하고 또 어떤 가혹한 이런 심성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분이 계산기를 두들기셔가지고 우리가 한 거에 따라 형벌을 내리시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니까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을 오늘도 무한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만약에 평가해 버리시면 우리는 택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이 약함을 아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를 않고 그 사람을 아주 무자비하게 지금 대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가혹하게 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게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증오하게 되고 누가 사이가 안 좋아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상대,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상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막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 긍휼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운 사람이 밉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참 안 됐다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 보면 내가 미워하는 그 모든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분명히 또 좋은 점도 있고 그 사람이 잘한 점도 있고 그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쌍히 여기게 되면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그런 미움과 원망, 또 막 참 꼴 보기 싫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있걸랑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나오기 전에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다 불쌍히 여겨야지 뭘 그렇게 냉정하게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를 합니까? 우리는 다 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좀 상대가 뭔가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그냥 평생 원수를 짓지 마세요. 다 약하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뭐 끝까지 이를 악물고 싸워봐야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고 우리의 인생만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고 뭐 내가 끝까지 내 감정대로 미워하고 싸워서 끝장을 보겠다? 그건 정말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가혹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은 긍휼을 베풀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가혹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복 있는 자의 삶을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배부를 만큼의 의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특별히 이 추운 날씨에 점점 더 또 길거리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또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더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들을 돌보는 삶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강서성전에 여러분 두 교구가 있고 지역들이 있는데 지역별로 혹시 이 추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말씀하셔서 교회가 함께 돕고 그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요. 교회도 긍휼을 베풀어야 그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서성전이 강서구 일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